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모든 메모와 붙여넣은 텍스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이 영적인 생명과 영생이라는 주제를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대조적인 비유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랑 불 속에 던져지는 가지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자연 비유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논리는 굉장히 단호하고 선명하죠. 생명을 얻는 길, 그리고 잃는 길, 딱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그냥 해설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이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유지해야만 하는 걸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연결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는 나무 몸통과 가지의 관계를 핵심 비유로 사용합니다.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해요.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 당연한 사실을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점점 말라 비틀어져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 그게 핵심입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연결은요, 단순히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물리적인 파이프라인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연결을 통해서만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력이 공급되거든요. 아, 통로가 하나뿐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분리된다는 건 그냥 외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영양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겨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유일한 통로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단정적이네요. 그럼 이 자료의 논리를 따르자면 다른 방식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선행이나 깊은 명상, 아니면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는 이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고 그 근원과 이어진 파이프라인도 오직 하나다. 이 관점을 고수하죠. 그래서 연결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와, 마치 우주비행사한테 산소 공급 튜브가 유일한 생명줄인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가 처음부터 제시하는 관점은 영적인 삶이란 게 독립적인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근원과의 의존적인 연결이라는 거네요.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어쩌면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는 좀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자수성가나 독립이라는 가치관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의존이 생명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분명히 역설적인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그 생명줄,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기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말씀의 생명수라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건가요? 그 흐름에 대해서 자료는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가진 3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생명의 가장 상위 근원인 하나님이 있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담은 말씀을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받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아, 하나님에서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아주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이네요.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워요. 이게 그냥 성경 구절 같은 텍스트나 좋은 교훈,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어떤 실체, 엔티티처럼 묘사되는 게 핵심입니다. 생명수라는 비유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물이 담긴 컵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 그 자체인 셈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생명력이 흐르는 수로를 내 안에 연결하는 행위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이 곧 생명, 생명이 곧 말씀.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파이프라인의 핵심 중간 연결고리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공급 시스템은 이제 멈춘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이 결정적인 역할로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시스템이 중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업그레이드요? 네,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그 성령께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한량 없이, 즉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량 없이 이 두 단어가 핵심이군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생명수가 저절로 채워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우리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는다고 저절로 물이 받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둘째는 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요. 아, 저는 모셔야 한다는 이 표현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지식은 배운다거나 쌓는다고 하지 모신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이 단어 하나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집안 가장 좋은 곳으로 정중하게 안내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귀한 보물을 금고에 넣듯이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정성껏 돌보듯이 말씀을 마음 가장 중심에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모셔야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능동적인 태도가 소망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분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의식적인 행위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건 필수적인데 그 연결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연결을 통해 오는 말씀을 마음 깊이 모시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태도를 취하는 자의 길과 그렇지 않은 자의 길이죠. 그리고 자료는 그 두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아주 극명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잘려나간 가지의 비유겠군요. 먼저 긍정적인 이미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길부터 살펴볼까요? 이 비유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말씀의 생명수를요,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이듯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냇가라는 장소예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즉,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공급과 수용의 관계, 그걸 상징합니다. 물을 계속 공급받는 나무는 당연히 풍성하겠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그 결과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섭니다.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즉,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죠. 생명력이 그냥 유지되는 걸 넘어서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풍성한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단언합니다. 생존을 넘어 풍요에 이르는 길이죠. 그 생존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보통 종교는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웰빙을 약속하는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 죽느냐 사느냐, 즉 생존의 문제로 프레임을 잡고 가는군요. 굉장히 절박하게 들립니다. 그 절박함은 반대편 길, 잘려나간 가지의 비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말씀과의 분리가 가져올 비극적인 최후를 경고하는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그 과정은 세 단계로 명확하게 묘사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명 단절입니다. 자료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되어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부재가 곧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와 동일하다고 선언합니다. 일단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 다음은 정해진 수순이겠네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영적 메마름이 뒤따릅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햇볕에 수분을 모두 빼앗기고 바싹 말라 비틀어지듯 말씀이라는 생명수의 공급이 끊긴 영혼은 모든 생명력을 잃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와, 자료의 표현이 정말 단호하네요. 결국에는 불 속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냥 버려지거나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가 단순히 희망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는 건 아니었군요. 아주 엄중한 경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무게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소망 대신 영원한 소멸이라는 결말. 이것은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임을 역설하는 부분입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릴 것인가? 아니면 잘려나가 불태워질 것인가?
자료는 우리 앞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자료들은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그 공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연결돼서 생명수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도 거기서 분리돼서 메말라 불태워지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명확한 갈림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자료들은 말씀을 심령에 모시는 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거나 이런 순서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식의 실천 매뉴얼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심령에 모셔라 이런 원칙적인 태도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어떻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마치 각자에게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과제를 남겨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된 침묵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씀을 심령에 모시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조용한 묵상이, 다른 이에게는 열정적인 찬양이, 또 다른 이에게는 공동체와의 나눔이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정보와 영상, 끝없는 소음이 당신의 주의를 쉴 새 없이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라는 뿌리를 그 생명의 시냇가에 계속해서 깊이 담가두기 위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넘어서 그 생명수가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하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지점